부처님께서 정각산 자락에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라후라. 며칠 전부터 그가 수행 중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염려를 하던 차였습니다. 그날은 마침내 라후라가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래도록 마음을 다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출가했지만 매일 함께 정진하고 가르침을 나누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다른 이들과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고 변명도 설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제게서 마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노력하면 그 인연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신 뒤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돌은 풀밭에 떨어져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후라야, 물속에 잠긴 돌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내 손을 피해 밑으로 가라앉는다. 마음이 떠난 인연은 그와 같다. 아무리 내가 붙잡고자 해도 그의 마음은 이미 내 손에 닿지 않는다. 붙잡는다는 건 상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떠남에 대한 너의 두려움일 뿐이다. 라후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라후라처럼 이미 마음이 돌아선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진심을 보여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책하며 끝이 보이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보려 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막지 마라. 붙잡는 손에 상처만 남는다. 우리는 관계가 끝날 때 늘 미련이 남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깊었고 그 사람에게 건넨 마음이 너무 컸기에 그 인연이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그 붙잡는 손마저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진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기억과 감정입니다. 그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지금 그가 당신 곁을 떠난다면 그 흐름을 막지 말고 조용히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인연은 떠나야 비로소 자리를 남긴다. 그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비워둘 때 당신을 향해 걸어올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난 인연에 집착하던 한 수행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외곽의 숲속 암자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맑은 햇살이 들이치는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 곁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다.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아 누구보다 사람을 잘 품는 이였습니다. 그날 아난다는 평소보다 눈빛이 흐렸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기척을 알아채시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무슨 일이 있느냐? 아난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예전에 함께 수행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속으로 돌아갔지만 그와 보낸 시간은
제게 수행 이상의 의미였고 마음에 큰 의지가 되어주던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편지를 보냈고 가끔 마을에 갈 때마다 그가 있는 곳 근처를 지났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진심을 무시했고 마치 제가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두렵고 허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다.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연이란 마음이 닿는 쪽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이어지는 법이다. 너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다. 그러니 그대가 붙잡으려 애쓴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머물던 너의 감정이었던 것이다.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껏 끌어안고 있던 마음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다. 어제 머물던 바위 곁을 오늘은 지나쳐 흐를 수 있다. 그러니 어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며 왜 그가 돌아오지 않느냐 묻는다면 너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미 떠난 이의 등을 보며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너를 고요하게 하지 못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진심을 보이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외면한 것이라면 그 선택을 바꾸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심이 닿지 않는 곳에 계속 마음을 보내는 건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집이라 부릅니다. 이미 인연이 흩어진 자리에 마음을 쏟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일 뿐이며 그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마음은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그대 마음마저 다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만큼 그 인연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름다웠던 그 시간만을 남기고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놓음이 당신을 더 따뜻하게 할 것이며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련의 아픔을 고요히 이겨내고 다시 수행에 전념하게 된 한 비구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잦아 땅이 질퍽했고 산속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비구니가 긴 여정을 마치고 젖은 발로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 한때는 왕족의 딸이었으나 사랑하는 이의 외면을 겪고 모든 인연을 끊은 채 출가하여 고요한 수행의 길을 선택한 이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모든 인연을 내려놓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 탁발을 나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사람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부처님, 돌아선 사람을 잊는다는 건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자타를 바라보시며 한 줄기 풀잎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에 흩날리게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야,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 때 나뭇잎은 따라 흘러야 한다. 거꾸로 날려보려 하면 잎은 찢기고 길을 잃는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바람처럼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거슬러 마음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그림자일 뿐이다. 수자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잊지 못함의 고통이 아니라 놓아야 할 때임을 알게 된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떠난 인연, 분명 마음이 돌아선 사람임을 알면서도 어디선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이고 당신의 삶은 이미 떠난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이미 사라진 것에 현실을 덧씌우는 마음, 이미 끝난 인연에 기억을 더해 다시 이어질 것처럼 믿는 그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는 떠난 대로 두고 그대는 그대의 걸음을 걸어가라. 붙잡는 이는 스스로를 묶는 자이다. 수자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사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연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놓지 못한 이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에서 지우기보다 감사로 떠나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당신은 한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내 그 사람을 붙잡지 않고 고요한 미소로 떠나보냈던 한 노인의 깊은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 성 인근의 제타숲에서 안거를 보내고 계시던 시절 한 노인이 먼 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사카. 본래 장사를 하던 중생이었고 오래도록 한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젊은 시절 그의 아내였지만 자식을 잃고 슬픔에 젖은 채 모든 인연을 끊고 세속을 떠났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그녀는 수행자의 길을 택했고 수행 중 만난 진리를 좇으며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사카는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수행 중에 그 여인을 멀리서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다시 붉어졌고 가슴 속에서는 옛 기억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 비사카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녀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저를 이미 마음에서 놓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선 걸 알면서도 매일 그리워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다니는 사찰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마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사카야, 그녀는 그대의 인생 속에 깊게 머물렀던 인연이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그 시절까지였다. 지금 그녀가 걷고 있는 길은 그대의 마음과는 다른 길이다.
그대가 그녀를 붙잡으려는 것은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일이 아니냐? 비사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산등성이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잎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대는 흔들리는 가지를 붙잡아 그녀를 다시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대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집착이다. 그 말을 들은 비사카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녀를 떠나보내야겠군요. 진짜로 제 마음이 아닌 그녀의 길을 존중하며.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가 머물든 떠나든 그 길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잡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이미 멀어졌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삶에서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아꼈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이 그 사랑의 마지막 예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지심이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얽매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보내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으로 등불을 비추어 주어라. 비사카는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그녀의 길에 등불이 켜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나간 인연을 조용히 품고 오히려 자신을 되찾아간 한 젊은 제자의 회복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제타숲 안쪽 조용한 암자에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던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타. 그는 말수가 적고 늘 눈빛이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형제 비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편이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라타는 출가 전 한 여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날짜까지 정해졌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 여인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돌아서 버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대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떠났고 라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결국 세속을 떠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 여인의 얼굴이 꿈처럼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행 중에도 기도 중에도 그녀의 이름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가 정좌하던 자리에 다가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라타야, 그대는 아직도 떠난 인연을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라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녀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 없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타야, 그대는 그녀가 떠나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대를 무너뜨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대를 의심하는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누가 떠났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는 작아지지 않는다. 떠난 이는 떠났고 그대는 여전히
그대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타는 그 말에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여인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기억이 스쳐갈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평온하길, 그녀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길,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누구의 곁에 있든 없든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끝나면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떠난다고 해서 그대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의 선택에 너의 존재를 흔들리게 하지 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이탈로 인해 자신을 잃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떠남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남겨짐은 당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길에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당신, 그 사람 없어도 여전히 귀한 당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은 사람을 향한 미련을 지혜로 승화시킨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던 쿠시나가라의 깊은 숲, 그곳에는 부처님의 곁을 오래 지켜온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팔리. 오랜 세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수없이 많은 인연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 한켠에는 오래도록 놓지 못한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팔리가 한창 수행에 정진하던 시절 마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연히 탁발길에서 마주친 그녀는 우팔리의 말없는 고요함에 이끌렸고 우팔리 또한 마음 깊이 그녀를 연민과 존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우팔리는 오랜 시간 그녀를 찾아 헤맸고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먼 지방에서 다른 사람과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놓으려 했지만 문득문득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짓이 기도 중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불러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우팔리야,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팔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기다린다기보다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숲 너머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그대의 시간이 아니라 그녀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그 기억을 사랑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어야 한다. 떠난 사람을 계속 마음에 두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대 역시 고요하지 못하다. 우팔리는 그 말을 들은 뒤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부르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는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미워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저 그대의 마음에서 자비로 품고 흘려보내라. 그 인연이 그대를 거쳐갔기에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된 것이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이 당신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고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자비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혹시 떠나간 인연으로 지금 힘겨운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송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 마음에 남은 그 사람, 진짜 떠나보내는 법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